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용기를 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직면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본래 어떤 자였는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묵상집 가져오신 분은 묵상집을 펴시고 성경책 있으신 분은 마태복음 2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어제 본문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지요. 그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사형시킬지 그 사형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의 결론은요,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재판을 하고, 그리고 형을 선고할, 형을 집행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형 집행도 가능했어요. 즉, 마음만 먹었으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새벽에 갑작스럽게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켰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밀란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이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로마법으로 죽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진짜 정치적이고 악랄하고 교활하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3절 말씀에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했으면 당연히 3절에 넘겨받은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신문하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의 신문 내용은 11절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흐름은 2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요, 3절부터 10절까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유다의 이야기를 그 안에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다의 이야기를 그 안에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말하기 전에 유대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지, 그들의 악랄함이 결국 어떻게 끝을 맺는지,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음을 듣고 알게 되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았던 그 은 30을 다시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해요. 4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보시오. 내가 무죄한 사람을 돈 받고 넘기는 죄를 저질렀어.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신명기 27장 25절에 근거한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25절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가룟 유다는 두려웠습니다. 무죄한 자를 팔고 뇌물로 은 30을 받았기에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어요. 그의 말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4절 하반절에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 저주를 당하고 말고는 네 일이지. 그들은 유다를 외면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유다는 은 30을, 그 뇌물 받은 은 30을 성소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스스로 자결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팔았을까요? 사복음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팔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분노해서 팔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 마태복음은요, 유다가 왜 배신했는지는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배신했는지 배신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어요. 배신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네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 이 장면 전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기록하므로 유다가 사탄에게 이끌려서 다분히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판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요, 방금 읽었듯이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유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묘사해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의 대화 내용도 마태복음은 좀 특별해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줄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이때 유다가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이미 은 30을 받아놓고 뻔뻔하게 묻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의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유다에게 확실히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반대로 말하면 유다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확실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3절은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진정한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자책하고 후회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큰 저주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행동을 자책한 거예요. 마침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유다의 모습은요, 꼭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닮아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도 유대인과 같은 단어지요. 유다는 단수고 유대인은 복수예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지금 죄를 졌다, 나를 배신했다 라고 분명히 죄를
알게 해 주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혔을 때 했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지요. 고통하고 있기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일시적인 후회 자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바벨론이 로마가 유대를 멸망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배신이 그리고 이와 같은 돌이키지 않는 강팍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12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신임하여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여 돈 몇 푼의 신앙 양심을 팔고 땅 몇 평, 주식 몇 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작은 일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며 말씀하시지요. 가룟 유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단다. 때론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 때로는 자식들의 속썩임을 통해,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유다처럼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멸망시켰던 유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멸망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대제사장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멸망시켰어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최고의 적도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영혼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멸망에 빠뜨려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악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은 은을 수거했어요. 은 30을. 그러나 성전 금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요.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은혼한 후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은혼해서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토기장에 밭을 샀대요. 그런데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은 은 30으로, 성소에 던져놓은 은 30으로 토기장에 밭을 산 것은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을 실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될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데 정확히는요,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 두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차례대로 예레미야와 스가랴에 나온 이와 관련된 예언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19장에 이와 관련된 예언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유다 장로들과 제사장들 몇을 데리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요, 토기장이들이 깨진 그릇을 버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일명 토기장이 밭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리더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들의 목전에서 예레미야, 너는 토기 그릇을 깨트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이 성읍을 더럽혔다. 이 그릇이 깨진 것처럼 이 백성과 이 성읍은 무너질 것이다, 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샀던 토기장이의 밭은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토기장이 밭입니다.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요. 예레미야의 예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죠?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토기가 깨지듯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제사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것을 직접 봤어요. 마태는. 그리고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다음으로 스가랴서 예언은 이렇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스가랴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스가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은 30을 품삯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 30을 품삯으로 줬대요. 그들이 목자인 나를 모욕했으니 너는 그 은 30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명령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 30을 실제로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은 30은 성인 남자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에요. 은 30은 노예 한 명의 몸값.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목자 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노예 취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은 30개를 주고 산 노예 취급을 그렇게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이에 상징적인 의미로서 스가랴에게 은 30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려 라는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셔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토기장이에게 은 30에 파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성전에 임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운명을 저기 있는 토기장에게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성인 노예 한 명 가격인 은 30을 받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 30을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가 성소에 던졌잖아요. 성전고에 넣어놓지 않고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마치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은 30을 던지라는 스가랴의 예언처럼 여호와의 전 성소에 던져진 은 30이 토기장에게 전달되어 그 밭을 샀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죠.
조금 전 말했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파괴돼 버려요. 마태복음은 일부러 이 이야기를 삽입함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행한 악이 어떤 종류의 악인지를, 그들이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은 30에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노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노예 취급하는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노예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찾고 자신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지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어요. 장정만 5,000명, 장정만 4,000명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은 30에 죽음에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노예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자, 자신들에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자 가차없이 버렸어요. 바로 이 악,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는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조금 살만하면 주님을 잊습니다. 주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 주신다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며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불편하게 여기며 귀를 닫습니다. 주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잠시라도 기다리게 하면 살아계신 거냐고, 지금 내 말 듣는 거냐고 노예 취급합니다. 그 악이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봅시다. 우리는 유다와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배신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앉아 있을 때는 주님께 순종하는 듯 하지만 우리의 욕망, 이익에 배치되면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경고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고난을 겪어도 그저 자책만 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생각, 미움 증오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면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하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나 목자가 아니요 종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악이 주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입니다. 이 아침 그 죄악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